할렐루야. 오늘 날씨가 많이 차가워져서 옷도 따뜻하게 입으시고 감기에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목사님과 함께하는 찬양은 인생에서 긴 여운을 남기고 많이 행복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일상생활 하면서 늘 기억하면서 이렇게 담임 목사님과의 찬양을 통하여 깊은 감사와 기쁨으로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찬양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부르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임합니다. 아픈 곳이 치유되고 쌓여있던 것이 풀리게 되고 막힌 담이 풀어지며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 앞으로 더 깊숙이 들어갈 수 있는 징검다리가 됩니다. 또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도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계획한 대로 인생이 잘 되고 평탄한 삶을 사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아무리 해도 안 되고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일이 있을 때 죽을 만큼 해봤는데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 되는 삶이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서 다윗은 지성소를 떠나서 성소를 향하여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을 떠나 아마 다른 곳으로 가서 기도드리며 성소에서 기도드리고 싶지만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인생을 계획했는데 그 계획대로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이 여전히 많이 있지만 그 문제를 놓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대면하며 답을 얻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깨달아 가기 위한 방법으로는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첫째, 우리는 말씀을 즐겨보아야 합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러브레터입니다. 사랑의 편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거기에 더불어 우리에게 사랑의 편지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가 많은 시간을 같이 공유한 사람은 상대방의 성격과 성향을 잘 알고 편안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며 잘 지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양식이며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 근거한 삶을 사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며 또한 건강한 신앙을 지키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어린아이가 3개월 후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뒤집기를 할 때 부모는 박수를 치면서 잘했다고 기뻐합니다. 우리 또한 성경에 근거한 삶을 살아내고자 말씀을 묵상하고 많이 읽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럴 때 어린아이가 뒤집기처럼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즐거이 읽고 묵상을 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면서 박수를 치시고 기뻐하십니다. 시간이 없어서 할 일이 많아서 나중에 읽어야지 미루거나 우선순위가 뒤로 바뀔 때가 종종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에는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려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신앙에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성경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마음속 깊이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함과 그 능력을 간직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고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강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 것은 그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좌우의 날성검처럼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의 칼을 갈고 또 갈고 날이 설 만큼 예리하게 갈고 또 갈고 있어야 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시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환하게 비춰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원리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경에서 근거해야 합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검증되어져야 합니다. 믿음과 생활을 따로따로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일치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의 생활과 교회 바깥에서의 생활이 달라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의 면전에서 살아가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중심이 되신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도록 실천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주위의 모든 죄와 그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성경은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안내해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하며 살아야 합니다. 성경 없이는 우리는 신실하고 건강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몸과 육체와 혼과 영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거기에 더해서 사랑의 편지의 말씀으로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아끼면서 매일매일 읽고 자주 또 그 사랑의 편지 말씀을 읽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도 주시고 성경 말씀도 주시고 또 우리를 고아와 가부처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보너스로도 주신 것이 있는데요. 법적인 또 영적인 법적이진 않지만 영적인 부모님을 또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에 목사님, 사모님을 주셔서 우리가 영적인 부모를 갖게 하시고 거기 안에서 성령의 교통함이 있기 때문에 성도님의 아픔이 목사님에게, 사모님에게 전달이 되고 또한 목사님의 아픔이 성도님에게 전이가 되어 서로 영적인 교통함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예수님도 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또한 영적인 부모님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의 편지를 늘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늘 가까이 하며 즐겨 읽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힘으로 가끔은 안 되고 또 일이 바빠서 힘들 때에도 우선순위에 밀려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읽는다면 그 과정 속에서 어린아이가 뒤집기를 하는 그 과정처럼 하나님은 많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는 성장하여 걷기를
또 노력하는 그 과정에까지 갈 때 하나님께서는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또 기뻐하시며 일어설 것을 기대하면서 늘 바라보시고 지켜봐 주신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둘째, 기도 생활을 즐겨해야 됩니다. 다시 성소를 향하여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손들고 기도하는 것은 항복의 표시입니다. 적군에게 항복할 때도 손을 들고 내가 저항할 의지나 반항할 의지가 없을 때도 손을 듭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될 때 내가 할 수 있으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일이 있으니까, 내가 죽을 만큼 해봤는데 안 될 때 주님 도저히 더 이상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고 손을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실 때 안쓰러움을 불러일으키십니다. 말씀 앞에 잠잠히 머무르며 말씀을 품고 기도해야 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 것이니라. 여호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우리의 삶에 어려운 부분 중에 내 삶에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일 때입니다. 내가 인생을 계획했는데 그 계획대로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원하는 대로, 계획대로 그 일들이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어그러진 일들을 경험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대하는 굉장히 중요한 태도 가운데 하나는 내가 원했던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보다는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을 내 삶에서 어떻게 해석해 가는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 제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여기까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나요? 제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나요? 신앙적인 물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은 여전히 많이 있지만 그 문제를 놓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대면하고 답을 얻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깨달아가는 것이 신앙의 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생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에게 동일하지 않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더 험한 길을 가야 될 때도 있고 누군가는 조금 더 편하게 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요셉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요셉에게 따라다니는 말로는 형통한 자라고 합니다. 형통하다고 말하기에는 참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요셉은 팔리는 인생이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자기 잘못도 아닌데 꿈을 잘 꾸었다는 이유로 꿈꾸는 사람이었고 볕단이 절하는 꿈을 형들에게 이야기했는데 그것 때문에 미움을 받아 팔려갔습니다. 우리가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인생이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감정이 듭니다. 내 인생이 팔려진 인생,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그런 인생, 놀랍게도 팔리는 인생,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인생이었는데 그를 수식하는 말은 전부 형통한 자, 앞길이 열려있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성공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결정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팔리는 인생이었지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인생을 산 사람을 우리는 흔히 이야기하는 성공적인 인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좋은 환경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왜 나에게 좋은 환경을 주시지 않았나요? 불평의 문제가 아니라 성경은 팔리는 인생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는 일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환경을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요셉은 이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 중에서 누구도 인생에 굴곡이 없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요셉 또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금수저였고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쟁이였습니다. 그는 비전을 가지고 있었고 그 꿈으로 인하여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았고 노예로 애굽 땅에 팔려가서 노예 생활을 길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노예 생활을 하다가 그는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해주셨고 그가 보디발 장군의 집에 들어가게 되어서 인정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노예 중에서도 최고로의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셨다가 감옥에 또 갇히게 됩니다. 그의 인생은 또 밑으로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그런데 요셉은 거기에서도 또 형통함을 경험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간수장의 인정을 받고 그리고 거기에 왕의 신하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 다음엔 예구방의 꿈을 해석하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요셉이라고 하는 어떤 한 인물의 총리가 된 결과에 집중할 수 있지만 인생의 중요한 것은 총리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에 늘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계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의 신앙이었습니다. 제가 한 분야에서 전문가였다라면 박사였다라면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지도 모를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머리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잘하는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더 나아가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저에게는 가장 큰 은혜인 것 같습니다. 기도로서 저희 부족한 점이나 또 어려운 상황이나 문제가 있다면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아뢰며 나아가는 생활을 즐거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셋째로 말씀과 기도를 생활화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을 주셨고 우리에게 헤쳐나갈 수 있는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재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런 또 기도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과 역경이 우리가 원하지 않는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막힌 담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생활화하여 이 환경을 이 상황을 하나님의 주신 해석으로 재해석해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 세상의 법칙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재해석되어지는 다시 한번 생각되어지며 그 환경이 나에게 왜 주어졌는지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며 요셉처럼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서 우리가 있다면 그 어려운 일들도 큰 계획 속에서 지나가는 과정이고 여정이기 때문에 그 과정들을 잘 밟고 넘어간다면 하나님이 뒤집기에 성공한 어린아이에게 박수를 치듯이 걸음마를 하는 어린아이에게 손을 잡아주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손을 잡아주시며 끌고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늘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일어나갈 수 있도록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헤쳐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모습은 세상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원했던 최초에 만들어냈던 빚어놓으셨던 모습에서 많이 틀어지고 삐뚤어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다시 빚어가시며 우리의 모난 부분을 빚어가시고 우리의 약한 부분을 다듬어 가시고 우리의 뾰족한 부분을 다듬어 가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고 형통하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 저희가 늘
하나님 앞에 부족할 때,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는 이런 부분을 못해요. 안 돼요. 도저히 안 돼요. 도저히 못합니다.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위로의 노래가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지만 제가 그 기도를 들을 때마다 저는 안 돼요. 안 돼요. 부를 때마다 동일하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그 노래입니다. 저는 아멘으로 늘 하답합니다. 난 네가 좋아, 정말 좋아, 너무나 좋아. 아멘. 저는 아멘으로 하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가장 좋다고 고백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어떠한 환경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요셉처럼 혼자 있지 아니하고 그 가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늘 잊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 늘 잊지 마시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나아가신다면, 요셉도 형통한 삶을 허락하셨는데 더군다나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 성경을 주셨 우리도 또한 형통한 삶으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기도로 어떠한 역경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내 삶에 이것만은 피하고 싶다고 할지라도 그것까지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끄신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며 말씀과 기도를 생활하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요셉처럼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인도해 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